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반기에 별다른 그런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수요일에 비가 와서 이 목요일 날 새벽까지 비가 와서 35년 된 노후된 우리 교회에 물이 샜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목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무려 5군데가 샜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날이고 또한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6월 마지막 날에 제가 물을 품에서 이번 주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비가 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을 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빨리 교회를 지어라. 물론 재개발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도 떠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저는 커서 훌륭한 엄마가 될래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먼저 아내가 된 다음에 엄마가 되어야 한다. 만약 먼저 엄마가 되고 다음에 아내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엄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미혼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25년 동안 자유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 질서가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먼저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 여러분 이 말은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또 오순절, 그리고 지금 맥주절,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맥주절은, 초실절은 처음 익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더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는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가장 크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면서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것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겠습니다. 내게 이는 내 것,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물은 첫 양의 새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처음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땅의 소산, 땅에서 난 그 곡식만 드린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가정입니다. 가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술로 사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 가정을 꾸려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정말 저는 존경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에게 불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교회 옆에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어디서 과일을 가져오면 또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또 저희 외갓집이 충남 서천 바닷가인데 거기서 꽃게나 또한 생선이나 김을 가져오시면 어머니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좋은 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살림 가운데 아주 조금씩 이 쌈짓돈을 모아다가 이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에 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그 모아둔 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주시지? 우리도 먹고 싶은데 왜 목사님을 드리지? 이렇게 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꾹 참았습니다. 그냥 제 안에 이 불만만 쌓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저녁에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일 가셨다가 늦게 오신다고 하니 이 사탁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탁에 가서 저녁밥을 먹었는데 마치 우리 어머니가 주신 그 쌀밥에 또 어머니가 주신 그 호박으로 된장국을 끓이시고 또 어머니가 주신 그 배추 만든 그 김치로 찐김치를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주신 생선과 또 어머니가 주신 김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다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곳에 다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과 생선은 우리가 준 거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것을 다 먹어 치워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께서 가끔 저희 남매를 불러갖고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날에 이 밥을 이렇게 챙겨 주셨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제 안에 쌓였던 그 불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어릴 적 다녔던 그 모교의 사모님처럼 물론 제가 밥을 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으면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 맥주절에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숫 양 1마리와 1년 된 숫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번제로 드려야 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를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말씀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몇 대 몇이 될까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14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 땅, 토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바람도 습도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속에 있는 그 영양분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잠을 잡니다. 또 풀을 뽑았습니다. 또 들어가 잡니다. 병충해 있으면 약만 뿌렸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씨앗을 심어놓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니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살 된 어린이는 약 6,000개의 단어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부모님에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인은 25,000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오늘 맥추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과 깎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뭐 조그만 것 주신 것 감사한데 이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그 마음까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7절 맥주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그리고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또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흠없는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그냥 음식 장만하고 그냥 후딱 절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는 정말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게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 중에서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일주일을 지내야만 합니다. 또 초막절이 되면은 이 광에 나가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또 까다롭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으로서 신앙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고 또한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 11조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11조 신앙 훈련을, 헌금 신앙 훈련을 저희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저희 시골 모교에서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 재정 집사로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한 달이 지나서 첫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데 제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제 사례비 왜 안 주시냐고.
빨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첫 사렙이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 바쳤다니. 이제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2달이 됐는데 또 사례비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또 따졌습니다. 어머니, 왜 저 사례비 안 주세요? 첫 달은 그렇다 치고 둘째 달은 주셔야 되지 않나요? 했더니 그거 보니까 11조를 내고 또 감성금 내고 첫 월급이니 첫 사례비니 목사님, 사모님 양말 선물해드리고 장로님들 양말 선물해드리고 또 우리 가족 양말 선물 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당시 사례비가 15만 원이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맛있게 음식 먹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부르십니다.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밥도 사주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런데 오빠 양말 고맙다면서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동생한테 용돈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부릅니다. 학비에 보태라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돈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11조, 특히 첫 열매를 드리는 축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그 첫 사례비보다 더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딜 가든지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부목사로 왔을 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후임 목사로 왔을 때도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자여서 넉넉해서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잘나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타락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취업하면은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곡식이든 과일이든 또한 월급이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껏 그것을 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상이었던 청교도인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맨 나중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더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를 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뒤에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